되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모세의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2의 모세는 똑같이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첫 번째 모세와 두 번째 모세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여전히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구약의 관점, 첫 번째 모세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차원을 말씀하세요. 이 구약은 이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것에 대한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면 그 역사의 풀이를 이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약은 모세로부터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은요, 그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앞에는 성장에 관심이 있다면 뒤에는 그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읽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을 빈들로 끌고 가세요. 근데 뭘 들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잔치에 뭘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원하는 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나이다.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잔치에 이 헤롯 왕이 베푼 그 잔치 속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장사를 보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무리 가운데서 빈들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다가 저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것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모세와 두 번째 모세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분봉왕 헤롯이 베푼 잔치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잔치를 벌인 거죠.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냐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를 뺀 상태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 이렇게 대단한 잔치. 거기다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모세와 두 번째 모세의 차이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모세는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에요.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음식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잔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지는 하나님의 음식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끌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얻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광야의 40년이 사실은 발의 훈련도 있고 그 마음의 훈련도 있고 그 다 이 몸의 훈련이 다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됐고 은혜로 마쳤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요. 17절에 먹을 것을 16절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17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음식인데요. 이 두 번째 이 모세로부터 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만나의 두 번째 만나의 사건은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두 번째 은혜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70이고 80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이 사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짧은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와 너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애썼던 마더 테레사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그 죄라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있을까? 그게 구약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 하늘로부터 그냥 바로 떨어진 은혜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모세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이 만나의 사건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는 거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만드시냐면 5,000명을 먹이고 그 5,00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이 떡 5개라고 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헌신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사느냐면 맨날 기적을 바라고 살고 또 한없는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하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모세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2가지 언약을 이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근데 여기 기준이 뭐냐면요.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방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겨자씨와 같은 내 믿음을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걸 던지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오병이어의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헤롯 왕이 베풀었던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하나의 왕이 군림을 해가지고 그 군림한 왕이 남의 아내, 그죠? 자기 여기 보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이거를 취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를 자신을 욕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죽여야지만 그 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헤롯의 사람의 잔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걸 빈들이라고 말했을까?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이 배고픈 걸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요. 헤롯의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죽여야지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거룩함이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계속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또 그 태어난 걸 통해서 계속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이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기꺼이 그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그거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렇게 되죠. 유명한 헬리나우에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 동사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라고 하는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의 의미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고 그리고 그 잡힌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 축복받은 인생이 상처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지만 떼어지는 거지만 그 떼어질 때마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잔치의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잔치는 계속 떼어주는 것, 자신을 계속 나눠주는 이 삶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그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참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떡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저는 주님이 이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왜 12바구니 남았을까? 저는 그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이 축사하시고 나눠 떼어서 주시면서 이 각각의 제자들에게 다 이 바구니에다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넣고 그 5천 명을 먹일 때마다 집어넣었다가 떼고 집어넣었다가 떼고 떼면서 계속 나눠주면서 결국 마지막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훈련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또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의심하고 있었을까? 그죠? 이게 될까? 근데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될까? 되는 거예요. 그게 12바구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 마중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이 자라났다는 의미는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식으로 다시 깨우쳐주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이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와 같은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